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공부하는데 사명에 집중하는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정말 이 대적자들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자연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정도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현대인들이 이 풍요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의 상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돈은 많아서 해외여행도 막 계속 1년에 여러 번씩 다니고, 막 골프장 가서 골프도 치고, 명품백도 막 수없이 사고, 옷도 막 입고,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시에서 얘기했듯이 마당을 하나 쓸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사람은 그거 뭐 아무리 돈 갖다 다 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한 70도 이제 현역에서 이제 물러나 뭐 하고 살지? 그런 생각에서 물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텔레비전보다 돈이, 내가 뭐 돈이 많을 리도 없지만 돈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남은 인생을 맨날 놀러 다니고 막 해외 가고, 그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아. 예? 의미가 없잖아. 살아있는 의미가.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를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의미,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하루하루 시간들이 가슴 설렘으로 다가오고, 안 그러면 지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권태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 네? 그건 뭐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도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 또 다 준비해 놓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살으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나머지 노년에. 자,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또 맡겨준 일들 여러분 집중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또 새로운 이제 여기 아파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새가족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미나를 지금 새가족부 자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교와 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가 1,400 몇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도 굉장히 조그만 단지죠. 조그만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회가 저희 집사람 다 그려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표를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러니까 한 교회에 n분의 1로 나누면은 한 교회당 한 1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지. 예? 사실 교회가 빡 놀라있는데 그 교회들은 다 새로 졌어요. 깨끗하게. 일단 그런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집니다. 한 100세대 좀 더 넘게 한 교회당 n분의 1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뭐 20%도 채 안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세대 우리 교회를 할당된, 근데 그 중에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만 내려가도 저쪽에 또 큰 교회들이, 저쪽에 더 큰 교회, 또 큰 교회가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의 특징은 저기가 좀 이렇게 동네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길이 생겨가지고 염산교회가 바로 여기 그냥 요리 싹 넘어가면 교회고 저기가 다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동네. 자,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해일 수도 있는데, 이사들을 잘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집주인들이 아마 세를 놓는 것 같아요. 전세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이사 오지 않고
전세를 많이 놓는데 올 한 해까지 50%가 안 채워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전세 지금 안 나가잖아요. 잘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집도 잘 안 팔리고 뭐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냥 갑자기 확 이사 온다고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이사 오면서 이제 이렇게 좀 채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느헤미야 6장은 드디어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자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벽,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그거 힘을 합쳐서 그냥 성벽 52일 동안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 세우는데 그냥 또 그게 편한 가운데 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가운데 성벽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그게 있겠죠. 그래야 성경 말씀에 기록했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자, 느헤미야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는 여기 와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죠. 왕의 술관원 총책임자, 의전 총책임자니까 고대 페르시아하면 엄청나죠.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인데 거기에 이제 의전 책임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지위. 예? 그러니까 뭐 장관급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자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항상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전제주의 국가일수록 왕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세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누가 권력이 제일 세냐 그러면 비서가 권력이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비서가. 그래서 이게 전제 정치로 갈수록 내시 정치가 돼요. 내시. 측근 정치 중에서도 내시는 항상 왕 옆에서 석석석석 바깥다 주고 바깥에 정보를 알려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내시의 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그런 입들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대통령 될 때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 신세를 잊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야지 권력에 와서 그 밑에 붙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패거리 줘가지고 또 지네께 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패거리 안 들어온 놈 다 내치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목적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살 수 있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예루살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막 울면서 금식하고 조국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민족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눈물로 울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지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우리 천년 만년 누려보자. 그 지난번에 저쪽 정권이 그러다 망해버렸어. 이번에 또 그러면 이건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목표는 두 가지.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총독으로 고생길을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다 타버리고 엉망진창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고 그 외형을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담장에다 하얀 담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다 그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 하얀 걸로 싹 대문도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어. 또 화장실 뭐 주방 고쳐놓고 우리 목돈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도하고 있어요. 저 다 해놓고 또 2층부터 한 층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지나가다 보면 막 무너져 가고 있고 막 거미줄 쳐 있고 막 유리창은 막 깨져. 저기 조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나?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하나님 교회가 너무 막 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저 어디서 막 대리석을 사고 뭐 러시아에서 목재를 사다가 막 이것도 안 되겠죠. 예?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안 되겠죠 우리가. 그게 이제 그렇게 줘놓고 두 번째는 온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이 다 타락했거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고생길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는 성벽 짓는 얘기가 나오고 8장에는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수문 앞, 성전 문 앞에 광장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흥회를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아현교회를 섬기도록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인 이상 시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초월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역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뭐 하나님의 보편교회를 추구하지만은 어차피 내가 사역하는 곳은 이 한 군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현교회를 주셨는데 이 영적으로도 또 외형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아현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서 여기 매주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와 가냐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데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다 완성했어요. 문짝만 달면 돼, 이제 문짝만. 그런데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문짝 못 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결국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딱 십자가도 깨끗이 달고 종탑도 달고 거기 지붕도 색칠하고 지금 옆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동안 조금씩 많이 해왔어요. 예? 다 해서 저 멀리서 보면은 그다지 흉하지 않아요. 칠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 헐고 깜짝 놀라서 저 밑에서 보고 무진장 지저분한 교회가 여기 언덕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무진장 지저분한 주변의 교회는 다 새로 졌어. 깨끗한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벽 하얀색이라도 좀 칠하고 천장도 칠하고 좀 종탑도 뜯어내고 새롭게, 그러니까 조금 대문까지 다니까 이제 조금 더 그렇게 된 거. 아직까지 우리가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달아놨더니 여기 이제 몇 명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구청에다가 저거를 냈대요. 뭐라래 이거죠. 항의하는 걸 민원을 냈대. 민원. 우리 교회 십자가가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 집 창문으로 비춰서 너무 안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무원 교육은 시켰어요. 전화로. 이거 보시오. 이 교회가 여기 91년 있던 교회인데, 예?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다 집 짓고 이사 와가지고 그거 밝으니까 꺼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 내가 저기 저 한강 옆에 사는데 그 앞에 여의도 빌딩들이 24시간 불 켜놔요. 집 앞에 대낮같이 밝아요 밤에도. 근데 너무 잠도 못 자는데 그거 내가 민원 넣을 테니까 그 건물 불 꺼주셔 내일부터. 그랬더니 안 밝았다. 그거 꺼줄 거예요 당신이? 민원을 받을 걸 받고 아무리 항의할 거네. 그럼 도시에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튼을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커튼을 치고 사는, 안 그러면 시골에 가 살아야지. 여기 밤에 불 켜면 뭐 저쪽 아파트 여기 가게 뭐 조명 창문에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조도를 낮춰주겠다. 우리가 이제 기본질적인 것으로 주민들과 다퉈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0인데 25%로 낮춰줬어요. 25%로. 그랬더니 이제 전화해 주라 그랬더니 우리 김지용 목사 하는 말이 구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나 많이 낮춰주셨냐 그러더니 기본질적인 것으로 다투면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비를 걸고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금요기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하는데 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소리가. 이상한 사람이 또 이상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선교돼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보니 문자 하나 남았는데 계속 이제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도 세상에 지성인들 중에 뭐 거의 다가 무신론자죠. 그냥 그들은 자기가 무신론으로 살아요, 조용하게. 근데 이거를 극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데니엘 데니, 이 네 사람은 무슨 인터넷도 만들고 학회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엄청나게 뭐랄까요, 대적대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막 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하다못해 오래전에 여기서 교회 앞에서 낮에 기타 치면서 전도하려고 노래를 불렀더니 그 소리 나를 들리지도 않아. 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거를 눈으로 그냥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 경찰에 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냥 경찰 아저씨, 이거 보시오, 저 들리겠어? 버스 소리가 더 크게 저 집에. 그러더니 이거 민원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도 연탄재를 갖다 확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앞집 아저씨가 있어요. 교회 마당에다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받아주잖아요, 뭐라 안 그러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ROTC 나온 그 장교수 시목사님 한 번에 또 던지고 가는 걸 그냥 이 목사님이 이놈의 새끼라고 쫓아나갔다 도망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더라고. 이야, 교회도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좋은 게 좋다니까 이게 끊임없이 막역사를 하더라고. 막역사를. 자, 오늘 그냥 이제 34분이네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 지혜가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래서 성경에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면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경 역사인지 금방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간단하게 하고 지금 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첫째 어떻게 방해했느냐? 산발랏.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옆에는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이 사람과 이 수하들이 느헤미야를 첫 번째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지도자만 죽이면 나머지 민족은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담을 하자. 회담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 평지, 사마리아하고 유대 땅 경계선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 한 촌에서 만나자. 장소를 정해주지 않은 것은 속이기 위함이에요. 느헤미야. 왜냐하면 장소는 네가 정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성 밖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끌어내서 나오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때려 죽이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2장 하반절에 보면 이 의도를 알고 있어요. 실상은 뭐라 그래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나가요. 오직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성벽 공사에만 집중하고 사명에만 집중하고 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집요한 거죠. 죽이려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성경에 보면 계속 회담하자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어떤 주석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서 딱 정보원을 두고 있다가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쓴 주석도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관중의 정보를 얻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 느헤미야가 쏘가가지고 평화회담 하자고? 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안 나가게 하셔서 느헤미야는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여러분 시편 2편 읽어보면 다윗 왕이 이제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네끼리 연합군을 모아서 다윗을 쳐 죽이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웃으신다고. 시편 2편 4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을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악을 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 봐라. 그걸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총독이 보호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짓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좀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40명이 칼찬 자객을 매복시켜놨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까지 죽여버리려고 했거든.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조카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만약에 갔으면 죽었죠, 길거리에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세우고 40명 칼잘 쓰는 사람을 딱 매복시켜서 나오기만 나오면 죽이려고 이제 딱 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까지 가보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그게 안 통하니까 다섯 번째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4번까지 계속 하다 안 되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읽도록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음모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그 흠집을 내는 음모가 뭐예요? 핵심이, 야, 느헤미야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백성들을 위해서 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다. 저자는 자기가 지금 이 성벽을 져놓고 여기에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뒤에서 이렇게 이제 흠집 내는 편지죠. 그걸 보내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도덕성, 인격성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게 신뢰를 잃게 하는 게 흠집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가 막 거짓말이 막 엄청나게 막 거짓말. 하다못해 깜짝 놀랐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떤 가수하고 결혼을 했대. 12월 30일 날. 결혼을 하긴 뭘 결혼을 해? 했대. 그리고 그냥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유튜브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거기 이거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게 거짓말이 진짜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그냥 막 해요. 얼굴 하나 안 변한 거짓말을 막 해. 흠집을 내. 특별히 이제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도덕적인 흠집을 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겠죠. 누구나. 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시오. 왜 당신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세요? 저런 권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자, 느헤미야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에. 자기 본심인데 그 본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떠나야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지 못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마 힘이 다 빠졌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할 필요 있을까? 거기서 뭐라고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생각하지 않았으면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손에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누가 그런 험담을 뒤에서 하면은 힘이 쭉 빠지겠죠. 할 의사 뭐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영적인 지도자거나 뭐 목사만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죠. 또 여러분 안에 많은 기관장들 뭐 다 주의 일 앞서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흠집을 내는 비방과 험담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말해지면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마귀가 다 하는 짓이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어기게, 교묘하게 어기게 만들어, 오늘 만드는, 물론 넘어가진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마야, 하나님 선지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하고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총독이 이제 신방을 간 거야. 이제 스마야 선지자 집에, 신방을.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스마야는 자기 찾아올 줄 알고. 느헤미야라면 반드시 날 찾아올 거다, 선지자가 아픈데. 그래서 찾아간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총독님, 지금 저들이 밤에 와서, 내가 듣기로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죽일 거요.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총독 관저에서 자지 말고 성소 외소, 성소 외소는 성소와 바깥이 이게 연결되는,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는 그곳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피하자. 자,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총독인데 어느 놈이 내가 들어가는 걸 막어,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죠. 어기게. 그런데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진심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살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11절,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아무리 내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 살자고 들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죠. 안 그랬으면 총독인데 뭘 그걸 누가 맡겠어요. 들어간들 거기에 권력자 최고의 힘이 센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놈이 선지자인데 가짜 선지자야. 저쪽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고 꾸민 거라는 걸 나중에 느헤미야가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든 저 사람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죄를 짓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은, 이 사탄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도록 하는 거예요. 칭찬하도록. 교묘하죠, 방법이. 도비야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 자예요. 이 산발라다하고 둘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 귀족들,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 중에 그들과 통혼하고 교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류하는 자. 그들은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비야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근데 거기에는 귀족들이 왕과 함께 모여 있잖아요.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도비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그럼 느헤미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묘해요, 사탄들이 하는 짓이. 누가 봐도 사탄의 앞잡이인데 그 사람을 막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가 나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부안애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첫째는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거나, 둘째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예? 이 말씀을 보세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자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느니라. 선과 악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악한 자들은 율법을 버린 자들이야. 악인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악인을. 예? 악인을 어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저 대표적인 사탄의 무리인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벌써 딱 대할 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딱 알게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칭찬할 자와 책망할 자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악이 싹이 나지 못해요.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자, 이렇게까지 지금 집요하게 성문 하나만 닮으면 되는데 끝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기도하며 뭉쳐서 이 앞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십자가를 뒤집을 잡든지 뭘 어떻게든지 하여튼 방해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러나 또 하나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처럼 사명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대 느헤미야가 돼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언교회를 재건하여 부흥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부흥하게 하여 마지막 시대에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악한 세력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할 것이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킬 것이고 때로는 성도들끼리 분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